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7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22문 질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옳게 알고 당신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의 권능, 지혜, 선, 공의, 자비와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당신은 모든 일에서 그렇게 되게 하소서. 둘째, 우리가 우리의 전삼, 우리의 생각, 말과 행위를 매우 잘 조정하고 이끌어 당신의 이름이 결코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로 말미암아 영예롭게 되고 칭송받게 하소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그 의미하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이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알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가기에 그 하나님의 어울리는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하지 않죠. 그가 그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분명한 기준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전에 10계명으로 간단하게 그 부분 살펴봤는데요. 기준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충분하지 않은 불충분한 무능력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방편이 도움이 기도하는 거고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죠. 주기도문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강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땅에는 우리와는 너무나 초월적으로 다르고 높고 위대하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혜와 기도의 대상이 되며 나가서 그가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먼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 앞에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규정하시는 가르치신 바고 더불어서 근데 그가 아버지가 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에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 그렇게 그 은혜의 주인을 향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첫 번째 살펴봤던 것. 그러면서 첫 번째 강구가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인데요. 먼저는 한번 조목조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성경에서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내가 그들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가서 이제 내가 이러한 뜻을 이루게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가라라고 할 때 첫 번째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그 뜻을 이루는 거다라고 말씀해.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고요. 이때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름을 물었으니까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서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까도 봤지만 13절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을 때 그것을 15절에 가서 14절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15절에 가서 내가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정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하나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간략하게 우리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하나님 이름은 우리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이름 하면 여호와라는 그런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퍼스널 이름이죠. 인격적인 개인적인 이름인데요. 근데
이름이 무엇입니까라고 할 때 그걸 바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름이 무엇입니까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나는 나였고 나이고 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정황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이름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게 속성을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정황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뒤에서 그냥 진짜 단순한 이름을 알려주기보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특별히 언약 백성에게 그 언약에 충실해서 구원을 베푸실 존재로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그런 정황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는 정황을 그 이후에도 몇 군데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5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라면서요.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로 쉽게 말해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진짜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름을 사랑하는 그것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여기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 이름 자체를 사랑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 이름이 암시하는 바 상징하는 바 존재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의미하는 여기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특별히 알려주신 하나님 특성으로 하나님 그 존재로 여호와 하나님은 높임 받으셔야 될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그 알려주신 그 특성을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사실은 의미하는 시편 5편 11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순히 여호와라는 그 석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그 속성에 앞에서 하나님 뜻을 펼쳐가니까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편 20편 1절 말씀 같은 건데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건져내실 거다라는 식의 그런 표현이죠. 근데 이름이 어떤 신변 부족 같은 그런 기능을 해가지고 너를 보호가 되고 너를 건져내실 거다. 절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너를 건져내실 거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너를 높이 드시고 건져내실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름이 단순히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속성에 부합하는 그 특성에 성품에 부합하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임에 대해서 미가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신의 이름을 다양한 이방 신들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부족처럼 사용하고 그걸 미신적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여기서 사실은 동일하게 비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정황에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의지하지 않죠.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신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단순히 그 이름이 명예로워지고 이름이 플랜카드에 걸려가지고 높이 걸려 그걸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경에 가르치는 대표적인 성품이시죠.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나에게 거룩하라라고. 그러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구별하였단 말이에요. 결국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말을 또 다른 표현이죠.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나에게 거룩하길 원하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구별하였고라고 표현 등장하면서 하나님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주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표적인 성품을 요한계시록 4장 8절 같은 경우만 하더라.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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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다. 연거푸 3번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4장 8절거든. 요한이 본 비전 또는 환상이죠. 하늘에서 높임 받으시고 있는 하나님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천사 사람보다도 훨씬 높고 위대한 천사가 그분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백이 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만큼 사실 하나님 아주 대표적인 성품이 거룩하다라는 건데요. 거룩하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별됐다는. 아까 레위기 20장 간단히 봤지만 구별되었다는. 분리되었고 구별됐고 다르다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분을. 그럼 거룩한 분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뭐죠? 이미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뭔가를 더 더할 수는 없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거룩하게 만든 것 절대 아니다. 그러면 그거 무엇을 의미하냐? 거룩하신 분으로 알고 거룩하신 분으로 존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룩하신 분으로 바르게 알면 어떻게 그걸 거룩하신 분으로 아는 건가? 소위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거룩한 걸 그런 분일 거라고 추정하고 아는 걸 절대 의미한 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분으로 안다는 것은 어떻게 거룩하신 분? 우리 좀 전에도 봤지만요. 하나님 대표적인 성품 어디서 확인하시죠?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해. 계시로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거룩하신 분, 이렇게 다르신 분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다르신 분이, 이렇게 높으신 분,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구별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그를 거룩한 분으로 여기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2절에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서 거룩한 분으로 여긴다는 것,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 존중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굳이 세속적인 방법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가 영광을 받고 이렇게 하면 그가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 말씀하신 그 거룩하게 아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대하고요. 대표적인 모습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도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죠. 그를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냐? 내가 거룩한 자리에 있는 것. 사실은 이게 반대 경우에 보면 더 분명히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거룩한 거다라고 규정하신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합니다. 진짜 여기서 호세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말 그대로 지식이 없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호세아 북이스라엘 마지막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죠. 근데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여로보암이 다 망쳐놓고 그 후에 후손들이 망쳐놨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후손들은 정체성이 없었던 건 아예 없었던 건.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인 거 알고 그 하나님이 약속 있는 백성인 거 알고 있는 백성들이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호세 4장 2절요.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고. 계속 보면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려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지식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똑같은 상태가 뭐냐? 그 밑에 율법을 잊어버렸다라고 율법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아는 건요. 그가 규정하신 대로 거룩함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아는 거고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 알지 않는 것은요. 거룩한 분으로 알지 않는 것, 하나님 거룩한 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린 것,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지 않는 거다. 그걸 똑같은 호세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9절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알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실상 그걸 의미하느냐? 호세 6장 7절부터 계속 보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없는 상태가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언약 어기고 반역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아는 것이 없는 상태예요. 8절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한 악을 행하고 무고한 피를 흘려가는 것. 여기서 불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게 하나님 아는 것이 없는 상태다라고. 9절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께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느니라. 사람을 해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아는 것이 없는 상태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아는 것은 지적이고 영적이고 경험적으로 하나님 아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니 그걸 아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거룩한 분으로 알지 않는 거다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분으로 안다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자리에 있는 게. 지식적으로 하나님 거룩한 분으로 알고 거룩이란 것이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그게 거룩한 분으로 안다라고 표현한 성경. 반대로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것을 거룩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늘 주기도문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으로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분으로 여김 받는 게 뭐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걸 조금 더 신앙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게 첫 번째 강구를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죠. 시편 11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그걸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전통적으로 성경 안에서 이해하는 것을 교회에서 간략하게 두 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요. 무조건 이 공식 그냥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먼저는 영광 받을 다른 주체를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대신에 칭송받고 높임받는 대상을 제거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말고 다른 영광 받는 주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성공의 질서, 철학, 사상, 문화, 이게 성공하는 문화입니다. 이게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성공의 길입니다. 이게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도움의 길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그거 제거해요. 그게 어떤 특별한 신적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적 대상 신화도 될 수 있지만요. 또 어떤 것도 돼요. 자기 자신도 돼요. 내가 볼 때 이게 성공의 만족 그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요. 자기 자신이든 그게 자기가 만들어낸 신화든 상관없이 영광받을 다른 주체들을 제거하는 게 그게 첫 번째예요. 그 성경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하고요. 자기 자신을 죽인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영광받을 무조건 사실 영광받을 다른 주체를 제거하는 게 첫 번째죠. 뭐 좀 더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우상을 제거하고 뭐 그런 것도 되겠지만요. 사실은 우상을 제거하는 출발은 자기 자신 죽이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간구가 의미하는 바는요, 영광받을 다른 주체를 제거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것이 원함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 고백에서 끝났죠.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그리고 그가 나의 기도의 간구의 대상이 되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땅이 영광받을 다른 주체를 제거하는 것이 사실은 출발이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대표적인 뭐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호세아 말씀을 살펴봤지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고,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선택을, 그런 삶을, 그런 여정을 걸어냈으면 그게 뭐냐?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어요. 하라고 주신, 그가 주인이십니다. 그가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뜻을 존중해서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실제로 그가 영화롭게 되는 일이고,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가지는 것이 이 기도가 의도하는 바고, 그렇게 원해서 내가 그것을 간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하는 백성의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간구가, 그게 사실은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내가 그걸 은혜 누린 자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나의 모든 온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길 원하고, 그렇게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진 자를 그기 원합니다. 그런 자세 가지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하는 백성이 첫 번째 기도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하는 백성 기도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그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게 뭐냐? 하나님 성품, 대표적인 성품이고, 그걸 그렇게 존중한다는 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존중한다는, 반대로 그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그게 그렇게 그를 알지 않는다, 지식이 없다라고 표현. 우리는 하나님 압니다. 백날 천날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압니다라고 했는데 말 따르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는 게 없구나. 아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도 가지고, 우리는 제사도 그렇게 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하려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데요. 하나도 따르지 않는데 너는 모르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존중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영광받을 다른 주체를 제거하고 그가 실제로 그런 존재로 여김받, 내 삶에서 먼저 그것이 출발되어지고 그걸 간구, 그걸 내가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 아무리 주기도문을 달달 외우고 경문 외우는 것처럼 해도요, 실제로 그러지 않으면요, 그 간구는요, 그 고백은요, 그냥 주문이에요. 정말 실제로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그런 마음의 자세가, 그런 삶의 자세를 그걸 견지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그거 원합니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 간단하게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은 그걸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도 잠깐 살펴보면서 이야기 드렸지만요, 그래서 학자들은 주기도문을 단순히 그냥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 그 이상으로 신앙의 정수고 복음의 정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 간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의 뜻이 그래서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실제로 그렇게 따라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